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뒤쪽에 있죠. 신약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몇 개? 갈라디아서예요. 몇이야? 이거 도갈엠. 네, 갈라디아서 3장 22절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거를 보고 민주전선데 갈이 갈라디아. 305페이지예요. 300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더 지나서 고린도전서 후서 지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지났어. 에베소서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3장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암송 구절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 하는 거죠?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됩니다. 판결을 어떻게 받아요? 재판장 앞에서 땅 징역 1년 징역 10년 혹은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 하려고 한 거냐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죄 아래 가두었대요. 그러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를 죄 아래 가두려고만 하실까? 우리를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하게 하고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해서 결국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약속을 받겠나요? 죄인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 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외우기 너무 어려운 것 같죠?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손유리를 준비를 했어요. 자,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자 여기까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죄를 어떻게 판결한다고 했죠? 맞아요. 땅 모든 것을 죄 아래 제 안에 가두었으니. 가두었으니 자,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요 동작을 외우면 이 말씀이 잘 외워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쉽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할 거예요. 이제 많이 외운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외운 친구 있나요? 없어요 아직? 자, 이번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작은 율동으로, 작은 손 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너무 잘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족의 기업물을 잘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10명의 제자들을 보아스가 룻을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좋아해요. 맞아요. 아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리고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하면 자기가 룻을 데리고 와서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가까운 친족이 기업물을 권한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좋소, 내가 기업을 물으겠소 라고 했죠. 그런데 자신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소유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기업 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기업 물을 것을 권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사람은 속량할 사람, 룻을 속량할 사람은 바로 보아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난 시간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룻이 아마 하루 종일 기다렸을 거야. 우리 보아스 언제 오실까? 오면은 이제 우리는 결혼할 수 있는데 기다렸을까? 아니면은 그냥 낮잠 자고 있었을까?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과 결혼하게 되었고 아기까지 낳는 모습이 나오네요. 룻의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이방 여인이었고 이전에는 이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결혼하니까 이 보아스와 결혼하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밭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결혼함을 통해서 내 밭이 된 거예요. 우와, 우리 밭이야. 이제는 곡식을 주우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소유가 다 룻의 것이 되었어요. 룻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이 룻이 이렇게 된 이유는 딱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룻이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방신을 버리고 자기 고향 땅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통해서 완전히 기업물을 자와 결혼해서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았겠죠? 룻만 좋았을까요? 아니요. 룻만 좋지 않았어요. 보아스도 너무 기뻤어요. 왜요? 이 아이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 보이시죠? 우와, 내 아이야. 이 보아스도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여기 예수님의 계보라고 나오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오벳. 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 이 예배자라는 뜻이 굉장히 특이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지 기억나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에 대한 계보가 태어날 건데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날 거냐면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날 것 같아요? 요 사람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 되실 분이 태어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보아스.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돼요. 이 오벳은 누구냐면 이 오벳이 결혼해서 나중에 누굴 낳냐면 이새를 낳아요. 여러분 이새 누군지 기억나나요?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아들 똘똘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돌팔매로 잘 던지고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소년 다윗. 그 어린이의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기름을 부었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무슨 약속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왔던 그 약속의 구원자가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윗의 아빠가 누구였어요? 이새였고 이새의 아빠가 누구였어요? 오벳이었고 오벳의 아빠가 누구였어요?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룻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올라가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 룻이 없었다면 누구까지 계보가 올 수 없었어요? 다윗까지.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예수님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성령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자를 보내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자? 왜 필요할까요? 그 구원자는 뭐 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쳤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엄마나 아빠? 혹은 더 많이 다쳤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119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도움을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바로 속량자,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죽길 원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속량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죄의 속량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속량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 천국에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의 계보를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은 이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속량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속량하실 분이 계시다고요? 그런 사실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고 100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속량자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속량자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속량자를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속량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아기의 가문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족보 뭔지 알아요? 가문의 조상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아빠 이름, 그 아빠의 아빠 이름, 그 아빠의 아빠 이름, 그 아빠의 아빠 이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계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또 보아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구원자 되시는 가족, 그 계보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속량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시길 원하실까? 어떻게 구원하시길 원하실까? 이 아기가 힌트예요. 뭐냐면 우리의 속량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친족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친척 중에 속량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 부자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속량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속량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친족이죠.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친근한 모습.
심지어는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량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족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와 너무 똑같은 분이신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어린이들 중에 나는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여인을 하나 선택하셨어요. 그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길 원하셨어요. 그의 부모님은, 아빠는 요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많이 본 할아버지인데 누구였어요? 방금 전에 봤던 시므온 할아버지죠.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전에 온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우리를 속량하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시므온아, 너는 이스라엘의 속량자를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가 죽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속량자 되실 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주제라는 것은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속량되실 예수님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속량자 되실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 형편에서 태어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가난하셨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할 때 저분이 왕족이 아닌가 봐.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야. 우리가 저분을 따라야 될까? 저분이 정말 구원자라고?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너 컨닝했지? 선생님 컨닝 안 했는데요? 거짓말. 엄마한테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다. 어떻게 된 거지? 몰라요. 나 못 봤는데요. 엄마 왜 그런 거 잃어버리고 나한테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엄마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을 속이고 엄마를 속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5월달 동안 지냈는데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으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처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둘이 연합하여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고 오랫동안 남편과 아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손을 잡지 않으면 가정에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 구원자의 자질이 못됐어 라고 비아냥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우리를 위한 완벽한 속량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속량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덤에 묻게 했습니다. 돌 무덤에 안치시켜 놓고 3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돌 무덤이 옮겨졌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병정들을 세워서 이 무덤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덤 문이 열리고 로마 병사들은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3일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정도 계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올라가셨어요. 이제 보이지 않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죄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끝까지 충성하였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였구나. 나를 위해서 몸 한평생을 헌신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였노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을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두시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어야 될까요? 교회가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고,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어린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한 번도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속량자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룻이 속량자 대신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와 결혼할 때, 그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돼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들. 여러분, 친구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친구가 생기고 하나님의 엄청난 물질이 다 여러분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할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세요. 예수님,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영원토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속량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속량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함께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속량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는 속량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분과 같이 영원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듣고 우리 속량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량 되신 예수님을